신앙생활을 하면서 손해봐야 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죠. 그런데 솔직히 이 말을 듣다 보면 맞죠. 근데 어디까지 손해봐야 돼요? 뭐 그럴 순 없잖아요.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에게 딱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 손해보면 됩니다. 라고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손해의 마지노선이 어디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과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바울은 그 이단으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13장까지 그 거짓 사도와 자신이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를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비난했던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잘했다고 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비난의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바울이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커리어 쌓으려고 지금 무료로 봉사하는 거 아니냐. 우리처럼 프로여야 돈을 받는 거야. 바울의 말은 듣지 마. 아마추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들어보니 이것도 일리가 있는 거죠. 맞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무료로 했다는 건 그래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바울이 16절처럼 말했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이게 누구의 말일까요? 거짓 사도의 말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했다. 이게 뭐예요? 너희에게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교활한 자가 되어 사실은 뒷돈 챙기고 있었다 라고 말하잖아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인용한 거예요. 거짓 사도들의 비난을. 왜냐하면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을 요청했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힘드니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크게 모읍시다 라고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거짓 사도들이 그것을 딱 포인트로 잡은 거죠. 야 봐봐, 바울 실력이 없어서 우리처럼 당당하게 앞으로 돈을 청구할 수가 없어서 뒤로 이렇게 뒷돈 챙기려고 하잖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다음에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이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바울의 사역팀 사람들 중에, 사역자 중에 혹시 누가 너희에게 이득을 취한 게 있냐라고 묻는 건데요. 이게 말로 했으면요 흥분해서 따지듯이 한 걸 수도 있지만 글로 썼다는 건요 진짜여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거는 소송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7절을 썼다라는 건 다 확인해 봤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더욱 명확하게 이것을 얘기해요. 이 고린도 후서 지금 편지를 쓴 것을 누가 들고 갈 예정이냐면 바로 디도라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냈으니, 그러니까 디도와 함께한 어떤 형제를 보낼 예정인데 그들도 너희에게 이득을 취했니? 라고 이 편지를 통해서 한다는 건 이미 디도와 그 형제가 그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고 있었겠죠.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바울이 뒷돈을 챙겼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데 왜 자기 얘기는 안 하고 지금 딴 사람 얘기만 하지? 라는 생각인데,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울이 돈을 안 받았다는 건 바울도 알고 그들도 알아요. 준 사람도 없고 자기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유일하게 뒷돈을 챙길 수 있는 루트는 제자들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뒷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사모가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의 제자들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도 그러게 나 준 사람이 없는데 이러겠죠. 이걸 읽으면서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토록 청렴할 수 있었는지 바로 초록색에 나온 것처럼 써 있죠.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동일한 성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정확한 번역은 마음, 동일한 마음, 동일한 정신, 동일한 스피릿 이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회사에서 어떤 팀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갑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동일한 보조라는 것도 걸음걸이 보조를 맞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사역팀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했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저 한 마음 한 뜻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바울은 복음의 정신으로 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보상을 다 주셨다라는 정신이에요. 그러나 거짓 사도는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됐던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니 수고비를 받는 건 당연해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수고를 해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 이 태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차이를 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태도는 복음의 마인드입니다. 바울의 태도는 복음의 마인드예요. 거짓 사도의 마인드는요, 비즈니스 마인드입니다. 아시겠죠? 복음의 마인드와 비즈니스의 마인드예요. 이것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선불이냐 후불이냐 이 차이예요. 선불이냐 후불이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인 예화를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이 카페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미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대요. 앞사람이 뒷사람이 뭐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뒷사람 거를 결제해주는 문화가 있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기 거 아메리카노 사고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싶어서 뒷사람 거 계산하겠습니다. 뒷사람 거 잠시만요. 케이크 10조각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뒷사람은 이제 결제하려고 왔죠? 근데 이미 결제를 했잖아요. 선불로. 결제할 게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정신인 거예요. 우리가 다 불지옥에 들어가야 될 가나큰 죄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오려면 보석금을 내야 되는데 그 낼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보석금을 내준 거예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보석금으로 내셔서 우리를 불지옥에서 건진 겁니다. 우리는 선불로 받은 거예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 뭔가 서비스를 제공한 적도 없는데 뭔가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바로 선불이에요. 그래서 이 예화를 조금 더 와닿게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장님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온 거예요. 뚜벅뚜벅. 그러더니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앞으로 저 다음에 오는 손님 평생 돈 받지 마세요. 제가 대신 낼게요. 사장님이 장난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그럼 얼마 내실 건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계좌번호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계좌번호 주세요. 돈 입김 띠링 울렸어. 사장님이 뭐야? 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하고 쳐다보니까 없어요. 뭐야? 사기인가? 이 정도 드는 거죠. 편지가 딱 써 있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제가 평생
쓸 수 있는 전 재산인데 정말로 제 다음 사람 아무에게도 음료값을 받지 말아 주세요. 제발 이거 지켜주세요. 이것만 지켜주시면 절대 제가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편지 놔두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안 나타나.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받죠. 그리고 100조면요 여러분, 자기 때 다 줘도 못 주고요. 못 줘요. 서비스를 다 못합니다. 자녀한테 죽을 때 이야 무료다 이러고 죽어야 돼요. 무료다 이러고 한 5대 6대까지는 무료 해야지 그 100조 쓸까 말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러하다 이거예요. 선불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불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받은 사람은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늘 후불이에요.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비즈니스 마인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선불의 마인드, 복음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같이 특수한 상황을 만났을 때는 과감하게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손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손해라고 본인은 생각을 안 해요. 왜요? 이미 100조를 받았잖아요. 100조. 이거 사실은 평생 무료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생활비도 보조받고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여기선 받지 마라는 마음을 주니까 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드디어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하면서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도요 과연 정말로 이 선불의 마인드 또 복음의 마인드로 살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손해를 감수할 때 이 손해는 돈뿐이 아니죠. 돈, 시간, 감정입니다. 돈, 시간, 감정, 노력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가 투자했을 때 선불의 마인드로서 오 할렐루야 섬길 때가 왔군요인지, 아니면 와 이거 어디까지 해줘야지? 이거 대단히 손해인데? 이거 내가 언제 회수하나? 이 마인드, 비즈니스 마인드, 후불제의 마인드인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계속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선불의 마인드가 희미해졌다라는 거예요. 희미해졌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을 통해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손해를 봐야 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99%는요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로 돌아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장님이 음식점을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99%가 돈 내고 먹어요. 맞죠? 99%가 돈 내고 먹어요. 이제 아주 가끔 돈이 없어서든지 의도적이든지 무전 취식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럴 때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후불제 마인드, 비즈니스 마인드는 이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경찰서 가자! 이러고 면박을 주겠죠. 근데 선불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와 드디어 보내주셨군요. 와 제가 섬길 사람 드디어 보내주셨군요. 이러면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장사하게 하셨군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선생님 먹고 싶은 거 다 시키세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오셔도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김밥까지는 되고요. 돈가스는 안 됩니다. 이러면 선불의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후불의 마인드. 김밥까지는 되는데 돈가스는 안 된다. 이 후불의 마인드.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과연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선불의 마인드로 이미 복음을 받은 자로서 다가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비즈니스 마인드, 후불의 마인드로 살아가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히 선불의 마인드였어요. 선불의 마인드. 그래서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사도로서의 권위와 체면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자기 변명이란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지금까지 바울이 내가 거짓 사도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줄게 하면서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에요. 거짓 사도 편에서 생각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모든 말들이 아이고 그냥 자기 그냥 변명을 참 구구절절 늘어놓는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걸 바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구구절절 변명하는 것처럼 말한 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덕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 위에서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이 얘기해주는 거짓 복음으로 미혹되어서 저 멀리 흘러가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리 와. 여기가 제대로 된 복음이야. 여기 와이 서 있어야 돼. 쟤네들 따라가면 안 돼. 쟤네들 이상한 애들이야. 내가 진짜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게 그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여겨질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문장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수치스러운 문장이었던 거예요. 무슨 상황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앞서 어떤 아줌마가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매일같이 여기를 기웃기웃거려요. 딱 보니까 배고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애하고 불러서 밥을 먹여줬어요. 잘 먹어요. 또 오고 내일도 오고 내일 모레도 오고 일주일 되고 한 달 됐어요. 근데 애가 시간이 갈수록 조금 이상해지는 겁니다. 계속 같은 옷을 입는데 옷이 점점 더러워지는 거예요. 빨래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러면 우리는 대번에 압니다. 이 아이가 집에서 방치되고 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아주머니가 걱정이 되니까 아이한테 밥을 잘 먹이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예요. 얘야, 혹시 아줌마가 너무 걱정돼서 그런데 집에 부모님 계실까? 왜 우리 친구 이렇게 몸에 이렇게 옷이 잘 빨래가 안 되는 걸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이러더니 숟가락 봐서 팡 던지면서 입을 태 뱉고 아줌마 이거 쓰레기죠. 쓰레기니까 놔준 거죠. 아, 더러워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여기서 내가 공짜로 준 게 한 달인데 그거 뭐 물어봤다고 이렇게 반응해? 그래서 진짜 왜 저럴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애가 길 가는데 어느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만나 있는 거예요. 하루가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저 자리에서 옷은 점점 더러워지는데 머리는 막 산발이 되고 있고 얼굴이 막 지저분하게 밥도 못 먹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막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저러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애에게 간 거예요. 야, 아줌마 미안해. 아줌마가 잘못했어. 아줌마가 이제 그런 거 안 물어볼게. 다시 우리 가게 가서 밥 먹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줌마가 뭐가 미안합니까, 솔직히? 뭘 잘못했어요? 애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바울이 그 상태라는 거예요. 바울은 돈도 안 받고 정말 헌신적으로 고린도 교인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그 정말로 잘 양육했던 성도들을 미혹시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 저희 따라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은 언제까지 내 인생 발목 잡을 건데? 이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이런 천벌받을 놈 벼락이나 맞아라 해도 되는데 바울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나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높이기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저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 느껴지시죠? 이거는 단순히 마음이 넓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복음의 선불 마인드, 내가 정말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받았다라고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이렇게 비참하고 수모를 견디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20절입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는 모습으로 너희가 없을까 봐, 또는 내가 너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안 보일까 봐 걱정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기대하는 모습이 있죠. 바울이 기대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있고 교인들이 기대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어요. 먼저 바울이 기대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가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기대하는 바울의 모습은 그냥 자기를 모든 걸 다 허용해주는 사도죠. 근데 바울은요, 정말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영적 아비이자 동시에 사도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도는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기준. 그 말은 뭐냐면 판결자이자 심판자예요. 그래서 잘못한 죄는 죄에 대한 처벌을 해야만 한 게 사도의 입장이에요. 근데 아비는요, 좀 달라요. 아비는 그냥 덮고 싶어요.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아비로서 기대하는데 바울은 아비이자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듯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20절 하반절처럼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과 비방, 수군간의 거만, 혼란이 있으면 나 솔직히 두려워. 왜? 나 너희들 심판하고 싶지 않은데 나 사도니까 심판해야 돼. 이거예요. 이때 심판은 이런 이제 아무 능력이 없는 목사의 심판과는 다르죠. 이때 심판은 베드로의 사건만 봐도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이제 너희가 지금 주의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딱 책망하니까 즉사했습니다. 즉사. 이 정도의 권능을 가진 게 그 당시 사도의 심판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정이 있어요. 근데 사도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라고 말을 해야 되고 징계를 내려야 돼요. 아니길 기대하는 겁니다. 제발 내가 내 손으로 너희를 징계하지 않게 해줘.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렵다. 낮추신다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손으로 너희를 쳐야 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나도 너희들 다 품어내고 싶어. 나 진짜 너희들 사랑해. 그래서 너희들이 뭔 짓을 져도 다 품어내고 싶은데 죄는 죄야. 이게 바로 바울이 서 있는 딜레마예요. 아비로서 너무 사랑해요. 동시에 사도로서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발 회개해. 제발 회개해. 라고 하는 거예요. 초록설 글씨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내가 슬퍼할 것 같아서 두려워. 슬퍼한다는 건 결국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심판해서 너희가 아픈 게 싫다 이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게 정말로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냥 무조건 허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난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서요. 말을 해야 되고 너무 사랑해서 말했을 때 아플까봐 두려운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과연 내 가족, 친구들, 직장 동료, 교회 식구들, 또 이웃들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하고 있는 척 하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이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싫은 소리 하면은 관계가 서먹해진다는 걸 다 알죠. 그러다 보니까 싫은 소리 거의 안 합니다. 웬만큼 성격이 모나지 않으면 잘 안 해요. 그런데 진짜로 사랑한다면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야, 내가 솔직한 사람이어서 그래. 야, 내가 말을 속이지 못하는 거 알지? 이러면서 그냥 자기 감정풀이 하는 것을 마치 솔직으로 둔갑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가
말 한마디에 엇나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자녀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영혼의 앞에서 서성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진짜 알려줘야 되는데, 저거 진짜 큰일 나는데 하는 마음인데, 사춘기 자녀 알잖아요. 잘못 말하면 이제 싸움 나는 거. 그러니까 말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때를 보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하죠. 왜요? 이 직면은 아파요. 아무리 예쁜 말로 해도 아파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모르겠다. 몰라. 알아서 하겠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바울처럼 내가 너 너무 사랑해서 품고 싶은데 근데 이러면 큰일 난다. 내가 지금 징계하지만 너네 죽어 진짜. 죽어 이거예요. 죽어. 근데 내가 진짜 내가 사도로 가서 하나님이 나를 매로 써서 너희들 진짜 그러면 안 돼. 제발 이 편지 볼 때 회개해라. 내가 너 갔을 때 진짜 내 눈앞에 있으려면 나도 못해 그때는. 이거야.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그래야 돼요. 그냥 옆에 있는 뭐 가족, 뭐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모르겠다. 그냥 나쁜 사람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생각해서 정말 밥도 사주고 막 어르고 달랜 다음에 근데 있잖아. 진짜 내가 정말로 내가 이걸 정말 어떻게 얘기해야 모르겠지만 하면서 조심스럽게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여도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욕먹어요. 정말 욕먹습니다. 그러면서 막 뒤에서 욕해요. 막 지까짓 게 뭐라고 안다고 난리치냐 이렇게 욕을 해요. 근데 이거요 먹어주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게 아줌마가 그 아이 정말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줌마 이거 쓰레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선불의 은혜를 받았다. 복음의 마인드를 가졌다. 왜 안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한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은 막 아팠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는 수치와 모멸감이 속해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그 겉옷을 찢어서 이제 제비 뽑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당신은 속옷이 없었어요. 겉옷을 쏟으면 중요 부위가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알몸으로 달리신 거예요. 거기에는 남녀노소 있었겠죠.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야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라 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짤막하게 써있지만 제 생각에는 반드시 이랬을 거예요. 야야 쟤 좀 봐라. 야 메시아께 저렇게 생겼다. 이게 예수님이 당한 수치와 모멸감입니다. 왜요? 왜 그래야 돼요? 왜 거기서 자기의 중요 부위를 노출되면서 로마 군인들의 저 조롱을 듣고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선불의 은혜이자 정말로 먼저 받은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바로 요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손해의 마지노선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중요 부위를 노출하고 그것을 조롱당하고 있는 그 수치와 모멸감까지도 견뎌내시는 그 손해, 그거를 우리가 받았고 저기가 마지노선입니다. 저거 넘어가면 우리도 안 참아도 됩니다. 저거 넘어가면 안 참아도 돼요. 근데 아니라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저 손해의 마지노선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손해봐도 손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진실히 섬겼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와서 이제 한 공동체가 되어 나눔을 하고 이제 말씀도 적용하고 삶도 나누는데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그러한 척 나눌 수도 있고요. 또 한 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연약함이 무엇이든지 내가 좀 부끄러울지라도 과감하게 나도 그러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그 문제가 지나갔으니까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아무렇지 않을지라도 난 그 문제가 지나갔었지라도 또 그 문제를 굳이 열어서 다시 아프고 싶지 않을지라도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게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그 선불의 마인드로 이웃을 진실히 사랑하며 섬기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